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을 흰 가지고 뭐 5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23절 열어봐봐. 23절 열어봐요. 그 우선 들어간 게 뭔가 하면 몰약이 들어가죠, 그죠? 몰약.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간 거고요? 향기로운 육개, 그죠? 육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가 들어갔죠, 그죠? 맞나요? 여러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일부러 이걸 익숙해지라고 지금 일부 쓰는 거예요. 24절. 계피 500세겔, 그렇죠? 계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나 봐보세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은 한이라 그랬죠. 감람류, 그죠? 네, 감람류. 어떻게 5가지가 들어갔죠?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각각의 대동소이하게 1대1 비율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든가 하면 관유라고 그런다. 관유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관자 그다음에 기름류 그래요. 한자로. 그러니까 붓는 기름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붓는 기름을 하는데 관유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그 구약에서 기름은 누구한테 쓰는가 하면 왕하고 그다음에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어서 공식적으로 직입을 유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이 뭐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부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임한다 그 말이죠. 그 관유를 지금 오늘 만드는 겁니다. 왜 이게 만드느냐? 지금 출애굽기 여러분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성막 설교를 하고 있죠. 성막에 이제 그 들어가는 게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하고 제사장에게 요 기름 관유를 이제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는 기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내용이. 그다음에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25절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은 모르더라도 25절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뭘 기억이 되는가 하면 관유를 만드는데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라 이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요걸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 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처.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이거 뭐 뭔지 이해 가세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여기다 들어보니까 상이 뭡니까 여러분? 떡상. 그 다음에 상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등잔대는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 분향단은 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망과 그 받침에 발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쭉 나열 보니까 발라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막 전체에 바르다 그 말이죠. 들어왔어요? 요걸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다 나열을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나열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체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에 접촉하면 거룩한 거죠. 전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다 바르냐. 먼저 발랐던 게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발랐죠. 그죠? 발랐고 두 번째는 바른 게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실 목적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말할 것도 없고 누가 결국은 발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돼요. 정리되셨죠? 컨셉을 가셔야 됩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관유가 무지무지 좋잖아요. 그죠? 핵심적으로 딱 이게 뭐 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거룩하게 되고 여기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것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이 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같은 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향이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집에 악취 나는데 이왕 이거 갖다가 쓰면 좋잖아요. 집에서도 제조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게 갖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 방법대로 사사로운 개인을 위해서는 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이 방법대로 이 성전에서만 제사장과 기구들만 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그래서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걸 사사로이 써도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어디에만 쓴다? 성소에서만 쓰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간 메시지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관유에 대해서 얘기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관유는 됐어요. 관유는 이제 어디에 쓰는지도 용도도 알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 좀 길잖아요. 긴데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향을 피워서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도록 했죠. 그죠? 향이. 근데 그게 필요한 게 결국은 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향. 그 향을 만드는데 소재가 뭔가 봐보세요. 소합향. 소합이라는 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나감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풍자향. 풍자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유향이 있죠. 여러분 유향이 어디에 나오죠?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방박사 가지고 오죠. 그죠? 요거 참고로 요거 레이기에 들어가면 소재물에 유향이 들어가요. 소재물에. 근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1대1로 해서 네 가지를 섞어서 향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 향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요거 여기에 추가로 한 게 요거를 보존을 위해서 뭘 치라고 여러분? 소금. 소금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들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걸 만들 때 어때로 만들라고? 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소향이 그 향이 좋으니까 이걸 많이 넣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6절.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도 회막한 증거기 앞이니까 분향단 앞에 두라 그 말이에요. 증거기 앞에 두고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너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은 거룩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마. 또 나오죠. 향도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스케치 내용이고, 그럼 요 메시지를 갖는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 4가지 정도로 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앞에 하는데 그 정리를 하면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시간이 뭐 모자라면 4가지 다 못 갈 거고요. 첫 번째, 앞에 열어보세요. 첫 번째, 앞에 열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느끼기에. 딱 들어오기에.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뭘 먼저 붙잡아야 했던 느낌 딱 들어와요? 죽지 않아야죠. 죽지 않아야죠. 그렇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 살아야죠. 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죠, 그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예요,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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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은 다른 말이고 법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관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향을 만들었어요. 관유를 부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관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입니까? 네? 능력이 나타나는 게 관유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유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이제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서를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치료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 물이 능력이 있어서 치료된 게 아니에요. 맞죠?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렙다 과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한 끼밖에 안 되는 그 식사를 나를 먼저 대접을 하고 너의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객관적으로 그 팩트를 놓고 보면 그걸 준비할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너 평생에 식량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는 뭘 붙은 거죠? 말씀을 붙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이게 앞에 그 관유는 이게 사역이거든요. 사역. 우리 식으로 사명이라면 사명.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그다음 뒤에 향은 뭐세요? 향은 뭔가 하면 요거는 향은 여러분 그 분향단할 때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려주신 거고, 우리를. 두 번째는 뭐였어요? 향이 뭐였어요? 분향에 향을 피우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기도죠, 기도. 파마 나와.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안 잡히면은 여러분들도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 여호와 증인이랄지 또 안식교랄지 또 뭐더라? 하나님의 교회랄지 신천지랄지 이런 애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걔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답변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 이단들한테 답변을 못하면 되겠냐고요. 스스로에게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야죠. 오히려. 할렐루야. 향에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죠? 요거는 사역. 사역을 하는데 뭘 근거에 사역하라는 겁니까? 딱 보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요, 사실은. 신약적 얘기를 하자면.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관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관유거든요. 그것이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10년 동안 세상만을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그죠? 뺑뺑이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똑같이 사울왕도 관유를 부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관유를 부었는데 사울도 똑같이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사울이. 삐딱선을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순간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10년 동안을 그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 통과할 때 그가 확 붙잡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 죽이지 않습니까? 또 나발을 만나가지고 큰 실수할 뻔했거든요. 나발하고. 맞죠? 그냥
풍기가 탱천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정말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그때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차 싶었겠죠.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 성령의 기름 부음. 아론의 머리에 성막에 두 번째는 그 30절 한번 열어보고요. 30절. 아니 30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사실 이게 앞권이거든요. 앞서 아론의 사역할 사역지 전부가 다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관여를 부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탕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그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역을 내가 스스로 나는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사역을 하나님께 지정하는 게 맞나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맞나요? 부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를 부었을 때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나한테 관유를 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유가 누구한테 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관유를 부을 사람 누구냐? 이 관유를 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관유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관유를 부음 받을 조건이 뭡니까? 보니까 관유를 부음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어디에 장하면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을 말씀 사역에 쓰려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에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최초로 안수집사 탄생한 현장이에요. 이게 안수집사.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이렇게 탄생을 할 때 안수집사를 그냥 무리 중에서 그냥 제어해가지고 누구 안수집사 사람 이렇게 안 되겠죠? 다시요. 지금 그 초대교회가 그 안수집사를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당시 이제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교회가 구제의 필요성이 이제 저기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게 호불호가 틀릴 거 아니에요. 쉽게 자기 사람 챙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걸로 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긴 거예요. 요거를 여기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목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소홀히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가 역할 분담을 시킨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어떤 봉사일을 이제는 집사님들 세워서 하게 하고 목사는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세우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사님을 세운 거거든요. 세울 때 그 집사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그 조건할 때 뭐가 우선이라고 보니까 성령을 충만한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한 자에 관여를 붓는 거지, 기름 붓는 거지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자생적으로 내 어떤 그 실력과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또는 뭐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성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평가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적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다가 뭐 대형교회 이제 이제 그 대표기도 장로님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제 그 대형교회답게 이제 그 우리 뭐 목사님 뭐 이렇게 장황하게 했던 것을 사역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각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은 엄밀하면서 적절치 않은 거예요. 그 원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어떤 목사, 담임 목사 또는 원로 목사가 이런 사회 요구를 이렇게 그런 거는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박인경 사모님하고 잘 아시잖아요. 박인경 사모님이 사실 그 굉장히 힘든 길을 가셨어요. 아드님이 어린아이에 보냈고 또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참 즐겁게 할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이제 그 혈압으로 가셨어요. 그럼 누가 봐도 참 이거 저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평가가 틀려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가 자기 역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상실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걸 또 반대급부로 그 아픈 만큼 그가 자기처럼 아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박인경 사모님이 다가서 얘기한 거하고 제가 다가서 얘기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박인경 사모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표현되는 그것들이 박인경 사모님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지금 이 본문을 요즘 우리의 관점에서 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요거 메시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관연을 왜 제사장한테 부으는지 그 제사장이 가면 관연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로 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뭐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똑같은 같이 육체의 열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육체는 일이 되고 성령은 열매가 될까요? 오늘 본문하고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네? 봐보실래요? 육체도 열매인 거지 뭐 성령은 일 아닌가요? 그죠? 왜 성령은 일이 안 하고 열매라고 하고 왜 육체는 일이라고 열매라고 안 하고 일이라고 했을까요? 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인간의 일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자연히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와 은건키로 인간의 수고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둥바둥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관유 기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뭘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본을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잘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육체를 입고서 육신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육신이 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보여져요? 성령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뭐가 보여져요?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제사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니까 자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일을 하면. 무슨 뭘 해야 돼요? 성령 열매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 예언했던 이사야서 아니에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보복의 날이라고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을 받게 하려. 이거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 메시아를 예언한 거죠. 이걸 당연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맨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바로 들고 서는 거예요. 그 회당에 쓰신 거예요. 누가 보면 사장이 바로 나와요. 누가 보면 사장이 열어봐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하시며 돌려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러고 나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만지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크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벙 쪘죠. 이게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 왔으면 정이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사신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저 미친놈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에 언덕으로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예화를 드시죠. 뭐라고 드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했다고 과부에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안 보내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것도 이방에 나만 장군으로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말씀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해봐야 되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것이 그렇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 은혜 시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관유가 뭘 예표하는 거다? 성령.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를 내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든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 어떤 뭔 일을 하든 뭐 선교라서 어디 오지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졌더라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건덕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했다고 여러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이 관유를 여기 접촉하자마자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은 요게 전염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염되고 우리의 죄악도 전염이 되고
맞아요, 틀려요?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전념이 된 거잖아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입혀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증 여인이 거룩해져 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와와 아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네 번째까지 할게요. 네 번째는 뭐냐? 향에 관한 향인데 그걸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향이 소합향이 나왔죠. 소합향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렇게 써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들어갔어요? 유향, 그죠? 우선 소합향은 그 모략나무라고 해서 모략나무 이게 모략나무, 모략이 황금랑 유향 모략 얘기 들어봤죠? 모략나무에서 진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 물방울 형태로 나와요. 물방울 딱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정의가 눈물이 많은데 눈물이 굴뚝 같은 눈발 같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합향이 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의 상징인 거예요. 눈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된다는 거. 눈물의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다음 나감향은 나전 칠기 아시죠? 나전 칠기가 뭐예요, 여러분? 소재가? 나전이? 조개잖아요. 조개. 조개 껍질을 부수는 거예요. 부스러서 이걸 잘게 부수다 보면 여기에 상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서지고 끼워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풍자향은 뭔가 하면 요거는 그 페르시아하고 인도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요. 향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요게 어디서 나왔을까? 학자들이 이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풍자향은? 광야에서? 예? 광야에 없다니까. 페르시아와 인도밖에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학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석 가지고 나왔죠. 원래 이제 풍자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애굽의 귀족 부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거를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됐어요? 네, 요거 풍자향의 뜻이 뭔가 하면 요거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방부제.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된다. 쉽게 해서. 쉽게 타락하지 않는 기도. 순결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결한 기도. 정리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향. 유향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눈물의 기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요 기도 네 가지를 가장 잘 완성하신 분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히브리에 나오죠? 예수님이시죠. 모범을 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요 기도를 현장에서 잘 적용하는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민수기 16장을 열어봐봐요. 민수기 16장 PPT 잘 읽어야 돼요. 앞으로 보고 빨리 읽으세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 있으면서 짜증을 내죠. 왜 우리한테 뭐만 주냐? 만나만 주냐? 우리 좀 고기 좀 주라. 야, 우리 좀 고기 피자도 좀 주라. 우리 정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도 좀 오리고기 좀 주라. 좀 이렇게 좀 음식을 다양하게 줘야지. 왜 하고 날 이렇게 만나냐. 질린 거죠.
그때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때 했을 때 뭐가 돌아요 지금? 연병이 돌아. 연병이 돌았을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하냐 할아버지라도 죽어나가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건 목사가 지금 누군가 하면 모세가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 혈육이 죽어나가는데 그거 아무리 죄를 졌다 한들 여러분 그냥 죽어나가 그냥 그래, 너희 잘됐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여상이 벌어졌으니까 본인은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되니까. 지금 오늘 이런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요. 요거 뭐라고 이걸 하나로 얘기해서 아까 향이라니까? 향. 할렐루야?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나갔다 그 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야지 모세가. 모세야, 뭘 가지고 나가라? 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라 얘기한 거예요. 이 상황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회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해됐어요? 어디에 섰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쓴 거예요. 뭘 들고 섰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고 선 거예요. 기도. 뭐 향이 이 향이 살리고 죽이고 한 게 아니라고. 뭐가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기도가 살린 거예요. 어떤 기도가? 소화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들어간 기도가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 기도가 향기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2장 얘기예요. 고린도 2장이라고 봐봐. 고린도 2장. 같이 큰 소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아는 냄새. 성령. 그죠? 그 다음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향기지 내 향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향기요. 내 향기는 무슨 향기? 육체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관여가 우리가 부음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17절 우리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향기로 풍성한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